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홀로만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도우신 그대와 역사함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이 먼저 주님을 섬기기로 예배하기로 작정하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먼저 분주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 가운데서 구별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쇠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더욱더 견고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우리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조금씩 타협되며 이렇게 낮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마쳐진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만 사랑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 드릴 때 주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됩니다.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에는 김유진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좀 우리 가셔서 아기를 잠깐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의 날을 구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하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나눔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 나누며 우리가 먼저 하나 될 때에 이 지역의 많은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며 때묻고 쓰러지고 비록 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힘써 죄와 사토하며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날, 사랑하는 주님의 한 몸 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가정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물질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은 더욱 큰 믿음을 달라고, 더욱 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기에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 앞에 작아지고 또 더욱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흔히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1장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살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무려 25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등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의 모습, 믿음을 따라 행한 선조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유독 11장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앞서 기록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요. 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이 11장에서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들어봤어? 어떤 집사님 들어봤어? 어떤 선교사님 들어봤어? 우리가 종종 이렇게 누군가의 그 신앙을 되새기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그것과 같이 11장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대단한 일들이지 그렇게 살아간 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자 노력해보자 라고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 1절에서 3절, 물론 11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먼저 앞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고 그 믿음을 잘 살아내는 자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숨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너가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니? 너는 네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겠니? 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실족과 믿음의 좌충우돌을 하는 모습이 저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안타까움과 때로는 옆에서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남편분이 이렇게 노상에서 만나신 어떤 분에게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게 되겠지만 이분의 신앙의 연조가 그리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작년에 세례를 받았고 아내와 함께 이 노년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우리말로 신압으로 그 삶에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조금씩 젖어드는 거예요. 그 젖어듦 속에서 내가 입술로 무엇이라고 장황하게 고백할 수 없지만 내 삶이 반응을 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이란 걸 입으로 말하려면 어려운데 때로 믿음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고백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데렉 프라임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이란 확고한 행위인 동시에 지속적인 태도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의 고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확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삶을 단념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속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나의 마음의 변화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으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나도 그와 같이 삶으로써 그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삶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내 삶에서 증명되어지도록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증거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은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물론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서 살라고 명하신 그 삶을 이 믿음, 구원의 과정 속에서 살아냄으로써 훗날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성취되고 나의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게 삶으로 얼마나 100점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은 현재의 시간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훗날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하기에, 확신하기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눈물 나는 그 신파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혼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 엄마 다시 안 올 거야. 너네 엄마 너 버리고 갔어. 다시 안 돌아올 거야. 근데 이 아이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우리 엄마 돈 많이 벌어서 꼭 온다고 했어요. 그럼 꼭 얄미운 누군가가 있어요. 애들이 아니에요. 꼭 어른이 꼭 그래요. 그 어른이, 야,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런데 네 엄마 집 나간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안 와. 꼭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확신하죠. 이 아이는 몰라요. 지금 올지 안 올지 사실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믿어요. 엄마 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엄마가 와요. 엄마가 가방 하나 들고 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저 멀리서 엄마 보고 있는 힘껏 달려가 막 펑펑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요. 이 정도 되면은 울지요. 우리들도 다 영화 보면서. 그 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익이 있으면서,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야, 그렇게 살면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말 들을 때,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때에 나는 분명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야.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신뢰와 헌신을 뜻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부활의 실제성, 또 복음, 사도들의 증언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즉 이렇게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엄마 오는 걸 확신해 라고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돈 많이 벌어서 올게 라는 그 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시된 말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말씀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적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상인 거예요. 현재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기에 실상이지만 내가 지금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 단지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강력한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학교에 잠시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 있는 우리는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주일만 모이잖아요. 그런데 좀 복음적이고 또 말씀 가르치기에 힘쓰는 교회들은 화요일, 목요일에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교회를 추천을 해줘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날 페이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페이스를 이렇게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forshaking,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all, 전부를. 나는 trust, 신뢰합니다. him, 예수님을. faith의 그 단어 faith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는 내 전부를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짓,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포기해야 되고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 이 강력한 확신, 모든 것을 내려놓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요,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 사건만을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쟤네들 변질됐어. 쟤네들 이제 옛날에 청교도의 신앙 없어. 해도 지금 그 신앙이 유지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강력한 확신을 가지라라고 교회학교부터 가르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들이 같이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자리,
훗날, 먼 훗날 이루어질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 눈에 잡히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3절에서는 이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말씀으로 이 믿음을 마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왜 저자는 창조의 이야기를 예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거장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도, 또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바울조차도 창조의 그 순간에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바라본, 또 훗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바라본 것은 이미 완성된 세계였고 그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지상명령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섭리하신 그것들 외에는, 즉 창조의 결과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직접적으로 나 경험해봤어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만물은 자신들의 그 피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고 증거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부터 이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증인도 없고 증거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각각의 날에, 각각의 피조물에, 각각의 질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되었고 그 창조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그 누구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서 가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바라보았다.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물론 꿈으로 우리들도 볼 수는 있죠. 얼마나 신비할까. 그건 꿈이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누구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이미 그것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그걸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안다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첨언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현상의 결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창조를 넘어 주관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에서 유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하며 그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조금씩 깨우쳐가게 되었고 그것이 내 눈으로 바라본 것과 같이 확신이 되게 되었고 내가 바라본 것처럼 즉 경험한 것처럼 내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은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각각의 성경 구절 가운데 반복되면서 내 삶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것이고 연약한 그 순간 믿음을 사모할 때 그 믿음이 나를 강건케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처럼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나는 누구처럼 오래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요.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큰 일을, 대단한 일을 결단치도 못하고요. 물론 너무나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이미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자원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때로 내 이웃을 조금 더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살아서 오늘도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그 삶의 처소에서 조금씩 스며들었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5월 15일 날 어르신 성김 여행으로 단양으로 함께 갑니다. 예. 이제 갈 때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지, 그래야 또 차편을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인원 파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전화를 드릴 텐데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는 가급적 말씀하지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저도 좀 따라가겠습니다 하세요.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송강미술관에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잠깐만 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믿음 있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 삶을 세밀하게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부족함 없음으로, 때로는 넘쳐남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